저희 이제 드디어 기드온의 이야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는 거예요. 음, 이 기드온 이야기가 긴 이유가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매번 같은 지파에서만 고르지 않으신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다른 지파에서 사사를 고르시는데 이 사사들이 매번 다른 지파마다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전에 각 지파마다의 대표들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재밌죠. 음, 그리고 대부분의 이 사사들이 제일 잘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또 보셔야 돼요. 음, 그러니 어떤 지파에서 제일 잘난 사람을 골라서 사사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 같은 경우도 므낫세 지파에서 6장 5절인가요? 아닌데 6장 15절인가? 네, 6장 15절 보면은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 가장 큰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항상 작은 자를 택하신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사울 어때요? 큰 사람이었어요? 작은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작은 집이었죠. 사람은 컸겠지만 다윗도요? 유다 지파에서 작은 사람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탁탁탁탁 각 지파마다 이렇게 이제 돌아서 가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추앙받는 사람 택하지 않으시고 작은 사람들 택하셨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계속 그런데 하는 이유가 이 기드온 이야기가 길잖아요. 음, 그런데 이 긴 만큼 역할이 있어요. 사사기에서의 역할. 그 역할이 뭐냐면 이 기드온이 거의 거의 사사에서 거의 왕까지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 돼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길어요, 이 이야기가. 음.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올 거냐면 나중에 이제 이 미디안이랑 연합군을 싹 전멸시키고 돌아왔을 때 8장 22절 봐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사인데 거의 왕까지 추앙될 수 있는 위치까지 가요. 하지만 이제 기드온은 거절하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흐름에 있어서 기드온이 어디쯤이냐면 이렇게 쓰면 여기 꼭대기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드온 이야기가. 음, 그리고 이제 내리막으로 달려가는 게 바로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아비멜렉 이야기 하면서 내리막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막다른 골목이 바로 누구겠어요? 사사의 마지막 음, 삼손이겠죠. 네. 음,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할 때 기드온이 여기 꼭 정점이다. 왜 정점이냐면 기드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그 기드온 전에 뭐 드보라 있었고 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의 전쟁하는 거는 국지적인 전쟁 승리?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음. 그런데 기드온은 보세요. 미디안이랑 여기 있다.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보세요. 그쵸? 지금 음, 이때는 거의 마지막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연합군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에 이제 기드온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특이점은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확인하기 시작해야겠죠. 우리 이제 기드온의 집안은 므낫세라는 건 기억나시죠? 방금 네, 읽었으니까. 그리고 이 기드온이 신앙이 좋은 집안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이제? 네, 왜냐하면
이 아버, 바알 신상이 누구한테 있었다고 나왔어요? 아버지 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게 6장 25절이에요. 그쵸? 그러니 아버지가 이 신상을 모시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인 기드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매우 귀한 이야기예요. 음, 그리고 이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놀랍게도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엎고 신상을 태우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게 하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여룻바알이었죠. 사람들이 이제 누가 바알 신상을 없앴냐라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바알이 알아서 다투게 해라. 그래서 바울과 바알과 다퉈라라고 얘기하고서는 여룻바알이라고 한 이름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우리 여룻바알의 뜻이 뭐라고 나왔나? 31절, 32절 볼까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했을 때 바알을 대적하는 거고 바알이 이제 서로를 이제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아서 자, 싸운다. 그렇죠. 알아서 싸우라는 그런 거죠. 그 뜻 자체는 바알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바알을 대항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님으로 기억나시죠? 여호와 앞에 사냥꾼 기억나십니까? 요 이야기가 대항한다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대적. 재밌죠?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느냐 이 이야기 재밌겠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를까요? 여룻바알을 따를까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여룻바알을 따르 아니 기드온이 여룻바알이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 기드온한테 싸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이름을 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드온의 이름 적어 드릴게요. 여기 프로그램에 찾아보시면 기드온의 이름을 뭐라고 나오냐면 나무를 베는 자예요. 음, 나무를 베는. 그래서 뭐 했어요? 25절 보시면 작은 숲을 베라 그러죠. 바알 위한 숲을 베라고 하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기드온을 따르는 자라고 했을 때, 기드온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 나가기 전 사사가 되기를 뜻하시고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얻은 이름은 뭐냐면 여룻바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2절 보세요. 그날에 기드온을 기드온을 네,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벌써 여룻바알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바알을 파괴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모압에서 발람이 발락한테 시켜가지고는 부올에서 사람들이 부올 바알에서 부올 바알한테 이렇게 음행했잖아요. 그쵸? 그게 부올이라는 지역의 바알이에요. 부올 바알.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섬기는 신은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기드온은 바알 신을 점령했다 이거예요. 여루 바알이라는 이름을 먼저 얻은 상태에서
이제 이 연합군이 모여 있었죠. 33절. 그런 다음에 34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점은 이 34절에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싸우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비교해 볼까요? 온니엘 3장, 3장에 보셔서 3장 7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렇죠. 자, 이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게 작은 숲 섬겼다라고 표현도 나와요. 그랬을 때 10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온닐이라는 사람도 하느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싸움으로 나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아요. 그랬을 때 지금 사람들이 이 사사의 말을 듣는 것은 사사의 유능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을 사람들이 이제 공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한다고. 그런 다음에요. 이 사사가,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렀을 때 다 부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른 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아셀과 스불론하고 납달리 정도 보냈어요. 12지파를 다 부르진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기드온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게 36절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40절까지. 음, 아시는 이야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음. 내용이 뭐였어요? 여기에 양털. 양털이 있고, 양털이 어디에 있어요? 장소가 중요해요. 마당. 타작마당. 네. 양털이 어디에 있냐? 타작마당에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음, 양털이 타작마당에 있다가 중요하다. 왜 그랬어요? 이 기드온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도 어디 있었어요? 포도즙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음, 기드온의 이 전쟁에 있는 모든 그 요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추수와 같은 그 연결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마치 모세가 표징을 받은 것처럼 이 기드온도 하나님에게 표징을 2번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이야기가 배경이 어디이다? 사냥마당이고 거기에 양털이 있는데 이 표징은 기드온을 위한 표징일까요? 아니면 기드온을 부름을 받아서 온 백성들을 위한 표징일까요? 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시고 보시면 이야기가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상태이죠. 그래서 영에 감동된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안 구원하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로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는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위해서 부른 사람이 확신이 없다라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백성들이 아직 기도원을 믿지 못해요.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오긴 했지만 정말로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인 것이 35절이죠. 네. 모이고 난 후에 기드온이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징표가 어떤 거였냐면 타작마당에
그 어디에도 이슬을 내리지 않고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표징이었어요. 첫 번째. 그랬는데 그 표징에 있어서 만약에 니고데모래요. 기드온이 확신을 얻었다면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죠. 음, 그런데 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물을 갖다 부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요구한 게 뭐냐면 타작마당은 다 젖고 양털만 젖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였어요. 이거를요, 이제 영적으로 해보면요. 이 타작마당은 세상으로 놓을 수 있겠죠? 양털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분의 백성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이슬이 내리는 것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양털에 성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내리는 것이 재앙이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재앙이 내려도 하나님께서 양털이 아예 말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실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이 두 징표의 의미입니다. 표징이라고 그럴게요. 표징.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인한다라고 나오는 게 37절이에요. 보이시죠? 어, 그, 그렇죠.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 모든 표징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구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확인하는 것이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해주셨다라는 거죠. 음, 그게 흥미로운 점이에요. 왜냐? 기드온이 구한 게 자기가 알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구했다라고 이해한다면 그게 성립이 되죠.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되게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전 사사들에게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많이 안 나와요. 심지어 삼손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예, 삼손한테는 그 얘기 안 나와요. 마노아랑 엄마한테는 나타나가지고는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나시린이다. 이 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삼손과 하나님이 말씀을 섞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쵸? 드보라가 예언자였다고 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장면 기록이 없어요, 잘. 그런데 사사 중에서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시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소통하시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매우 특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에서 가장 정점이 기드온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7장이에요. 7장 1절 볼까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저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이시죠? 음, 이제 기드온이 이 타작마당의 양털로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표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보통 이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어떠함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었던 게 바로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든지 뭐 성소에서 나타나시든지 이렇게
그분의 뭔가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우림하고 둠밈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음. 신기하죠?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사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어떤 것을 의뢰하거나 뭘 했다라는 거 이야기 안 나오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출애굽기부터 공부했을 때 성소가 어떻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했는데, 뭐 절기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언자로서의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신 건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양털 적게 하고, 양털 마르게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한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싸우러 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벌써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만 가득한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게 너무 많다. 내가 이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기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이상하죠? 지금 기도원은 되게 이상한 입장에 놓였어요. 나팔 불어서 오라 그랬는데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돌아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기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네. 자, 보세요. 몇 분의 몇 남았어요? 3분의 1 남았죠. 신기하죠. 이거는 신명기 때 공부한 거랑 똑같아요. 누구든지 뭐 결혼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포도밭을 산 사람이 있느냐, 전쟁 나가지 말라. 그때 공부했었죠. 그때처럼 전쟁을 선포할 때 이렇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자, 여기서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기드온이 대장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해 줬을까요? 음, 뭐 조금. 자, 그에 먼저 답 드릴게요. 8장 1절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웃기는 짬뽕이라 그러죠. 옛날 우리는 요즘 애들 전혀 모를 말이지만 웃기는 짬뽕이네 이런 거. 아무튼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까지 절대로. 음, 근데 전쟁하러 왔는데 기드온이 뭐 양털 가지고 보여줬다고 한들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3분의 2가 가버렸어요. 이 제가 전도하면서 1,000명 모았습니다. 4천 명 모였 4천 명만 모여도요. 진짜 바글바글해요. 4천 명만 모여도 그 사람들 물 한 모금씩 주려고 그래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전도회 할 때, 와, 이건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물 한 모금씩만 주려고 해도. 근데 군사로 전쟁을 하려고 2만 명이 왔다고 해요. 3만 명이 왔다고 쳐요. 숫자가 3만이에요, 3만. 총수가 지금 보니까. 나중에 몇 명 돼요?
300. 예. 1% 남은 거잖아요, 1%. 지금 이게 되면, 이렇게 막 다 떠나가면, 전쟁의 사기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온 사람들은 뭐 바로 옆집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에서 있다가 전쟁 나갈 때 그냥 잠깐 마실 나갈게라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결심을 가지고 오는 건데 돌려보내면 기드온의 입지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속 뭐라고 하세요?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처음엔 몇 명만 사라질 줄 알았는데 3분의 2가 사라지니까 기도원의 마음이 어렵겠죠. 그쵸? 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지금 이제 기도원이 다시 한번 믿음을 시험 받게 되는 게 3만에서 만으로 줄었고 그 10,000명을 어떻게 통솔할지 사실 기도원은 전쟁 해본 사람도 아니죠. 그쵸? 어떻게 통솔할지 방법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보내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이 되게 재밌어요. 물 음, 마시게 하는 거죠. 음, 근데 물 마시게 하는 게 그게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걸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물을 핥아 먹는 것은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받고 먹는 거랑 다른 거게 뭐냐면 지도자를 본다예요. 지도자를 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개처럼 하는 게 좋은 건가? 막 생각했는데 그게 음, 아니라 이게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마도 사람들이 여기에서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기드온이랑 여기 건너갔을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10,000명이서 막 우글우글 물 마시겠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지도자인 기드온이 이렇게 와라 손짓했을 거야. 근데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여기 서 있을 거고요. 그거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물 마시고 뭐 하고 그거 하느라고 지도자가 오라고 할 때 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가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 마시는 자세가 정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라라고 얘기할 때 오라고 한 살 때 올 수 있는 사람이 택함 받은 군사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영적으로 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끄시는 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끄시지 않았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하신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좇을 수 있는 사람,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기드온이 택함을 받고 기드온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지고 이렇게 근데 부르는 것과 동시에 부르기는 다 불렀지만 거기서 체질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세요? 부르기는 다 불렀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추려나가고 있다는 거 보이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묵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안 싸우냐 그러지 않아요. 첫 번째 승리를 만드는 사람이 300이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승리를 보고서는요, 와, 쫓아와요. 그러니까는 떠난 사람들은 뭐 다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이유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을
그분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정도만 해도 기드온이랑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또 이렇게 첫 번째 그 시대가 흘러갔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억지 적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겹쳐서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요. 자, 어떤 일이 있는지 볼게요. 어, 7절에 보시면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볼게요. 읽어주실까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네. 자, 여기서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건 뭘 들고 있다고요? 양식과 나팔. 네. 그러니까 이거 왠지 나팔이라는 것도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도, 떡이라는 것도 적용될 수 있겠죠? 음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나팔 불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말씀도 연결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수가 딱 끝나자마자 300명이 준비가 되고 그들의 나팔과 음식을 들자마자 전쟁에서 승리됐다라는 이야기 보이지 않아요? 음, 그러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싸울 사람들이 준비가 되는 순간 승리한 거잖아요. 그 전부터 다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로 아무런 의미 없는 애들이 이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승리를 그분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준비가 되고 그들이 나팔과 음식을 드는 순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자, 가 싸워라.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뢰하는 전쟁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그날 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애로우신 분인지 음. 그 다음 절 보면 나와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가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네, 재밌죠? 음, 하나님이 얼만큼 배려하시는지 보이고요. 그리고 그의 부하라고 한 사람이 이름이 부라예요. 음, 근데 이 부라 둘만 가도 이 확신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표징을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쵸? 음, 300명이면 이제 뭐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충분히 볼 수 있는 수제예요, 수. 그리고 그 수가 이제 지도력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미디안 쪽에 내려갔는데요. 12절의 표현이 재밌어요. 뭐가 나오냐면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쪽이지 않습니까? 음, 그 사람들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메뚜기라 그러죠. 네, 그리고 바다의 모래라고 얘기하죠. 음, 그쵸? 근데 이 많은 것을 메뚜기라고 하고 계시록에서도 메뚜기 나오죠. 기억나시죠? 네, 그쵸? 군대가 나올 때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바다 모래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겹치는 것들을 보시면 이 기도원이 가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표현 자체가요. 어, 우리 첫 번째 정탐꾼 음, 가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정탐꾼. 민수기 13장 33절 보세요.
안악자 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쵸? 이거 그 메뚜기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요. 음, 정말로 작은 사람을 메뚜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수에 대해서 메뚜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의적인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음, 그래서 메뚜기 떼가처럼 다 있어요. 음, 그리고 모래처럼 많아요. 하지만 이제 어떠한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복당한 입장인지 아니면 내가 정복할 수 입장인지라고 하는 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음, 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봤더니만 그 사람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꿈 꿨죠. 음, 근데 그 꿈 내용이 뭐예요? 꿈이라고 하는 건 계시예요. 음. 꿈은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보리떡이 나와요. 보리떡. 그쵸? 보리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제일 그러니까 뭐야, 가치 없는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5천 명 먹이실 때도 무슨 떡? 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쵸? 그러니까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냥 이야기하기에는 가치 없는 떡입니다라고 하지만 신기하게도 보리떡이라고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적에도 보리떡이라고 하는 게 연결가 되어 있고 라고 하면 이거 연결 안 시킬래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리떡으로 5천 명 먹이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내가 산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떡 한 덩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가지고는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쩜 이렇게 그럭저럭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음,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는 그 동료가 기드온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해석을 하긴 하지만 좀 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해석을 정확하게 한다면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정말로 낮은 세상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표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기도원이라고 연기가 되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님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에 들리지 않은 돌 하나가 신상을 무너뜨리잖아요. 돌 하나. 여기 또 보이떡 한 덩이잖아요. 그쵸? 왜 돌 한 덩이가 왜 그러냐면 금, 은, 동, 철. 그쵸? 다 가치 있는 금속들인데 제일 가치 없다 생각되는 돌이 날라와서 무너뜨린 것처럼 미디안을 무너뜨리는 것도 제일 가치 없는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굴러와가지고는 온 그러니까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제가 너무 억지 부리는 것 같으면 말려주세요. 아닌데요. 그렇죠? 혹시라도 제 머릿속에서는 다 연결이 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4절 볼까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미디안 사람이 기드온의 이름을 다 알고 있죠. 음, 족보까지 다 알고 있죠. 음, 응, 응. 그러니까 꿈을 꿨다라는 것보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입에서 형제들의 입에서가 아니라 적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기드온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꿈과 해석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서는요. 자, 이제 싸우자라고서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음, 싸움의 내용도 너무나 음, 이 예언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공부해 오던 예언과 일치가 돼요.
어떻게 합니까? 두 때로 나누죠. 죄송합니다. 두 때대로. 때, 세 때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나팔을 든 세 무리가 있어요. 음, 계시록에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가 어떠한가라고 할 때 18절 보세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여룻바알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드온을 위해서 싸워라라고 하면서 나팔을 부는데 세 떼가 나뉘어서 분다라고 하는 걸 계시록과 연결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한 손에는 등불이 있고 한 손에는 나팔이 있고 음, 완벽하죠?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칼 들고 싸워요? 아니에요. 등불하고 나팔이에요. 음.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거요? 항아리 안에는 뭘 넣었다고요? 횃불. 네. 근데요, 표현 자체가 횃불이지, 영어로 보시면은 그거 횃불이라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킹제임스에 보면은 등불이라고 나와요. 횃불이 아니라. 음, 등불이라고 나와요. 등불. 횃불이는. 사사기 6장 16절부터 나오잖아요. 횃불이 아니라 등불이라고 나와요. 킹제임스에 보시면. 음, 그러니까는, 야, 등불이라고 하면 열천년 안 떠올릴 수 없죠. 그쵸? 음, 그 나팔에다가 등불에다가. 그러니까는 제가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제 하이라이트입니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다들 침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탁 한단 말이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 그 순간. 음, 그때 다 같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후리치는 거잖아요. 그럼 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랑 같아요? 아, 네. 완벽하게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음, 그 이게 뭐 등불이던 뭐 횃불이던 표현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중요한 것은 불이 있었다. 근데 그 불이 항아리 속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음, 불은 성령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성령이 이 항아리 안에 이렇게 가려져 있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이 항아리가 우리 육신이라고 할게요. 육신이 깨어지고 성령이 드러난다. 그리고 복음이 외쳐진다.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음, 그것이 뭐 등불이든 횃불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확실하게 이제 표상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서는요,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직접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와, 소리를 지르러 갔어요. 그랬더니만 22절 보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뒷밭에 가까운 아메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네, 그러니까는 이 전쟁은 결국 우리가 머리가 좋고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다 짓밟는 게 아니라 음, 결국에 이 세상은 자기의 꾀에 서로가 서로를 물고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대강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요즘에 정말 정신없는 논쟁들에 사람들이 시간 뺏기고 있는 거 보면 음,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무덤 파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서로서로 죽이고 끝날 것 같아요. 음,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음. 그때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이제 옥합이 깨어지듯이 항아리가. 항아리가 깨어지고 성령이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이제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그제서야. 왜냐하면 이게 도망치는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위대한 두 통치자 오렙이 있고 스앱이 있어요. 이 오렙과 스앱이 다 자기 이름이 있는 데서 죽어요. 근데 이 이름이 있는 곳이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죠.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놓고 침략했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 땅을 유린했었는지 알 수 있는 게 그들의 이름을 걸고 있는 지명이 있었다라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싫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그 지명이 있는 데 가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원을 따르던 사람 300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전쟁할 수 있게 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이 삐뚤어진 에브라임들은 정작 부를 때 나눠놓고는 숟가락 얹은 다음에는 이제 기도원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